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귀와 같이 들으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무대로 잡아 죽이려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나를 시몬의 집에 계시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그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로 예수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을 향유를 부은 것을 내가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은밀한 살인 계획이 오갈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있죠. 같은 시기에 일어난 두 장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이제 가르칠 것도 다 가르치셨죠. 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고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어느 때이고 이제 곧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계산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 기득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제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한쪽에서는 모여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계획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그거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역사의 최종 방향과 우리 삶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뭐 문제가 많고 지금 해야 할 기도 제목도 많고 막 하지만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게 많고요, 아무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왜? 모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의 경제가 어떠고 저쩌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계산하기보다 헌신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죠. 당시 향유 한 병은요, 평생 모은 재산에 가까운 값어치를 지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모아도 우리 한 1억 모을까요? 그것을요, 예수님 머리에 지금 깨뜨려가지고 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을 본 제자들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죠.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냥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값비싼 걸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낫지 않냐고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냈다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은요, 그 향유를 팔아 지금 저렇게 못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여러분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왜?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 주면 되잖아요. 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보다 가치와 효율을 먼저 계산한 태도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가치와 효율을 생각하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이제 교회를 생각한 거고 예수님을 생각한 말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것은 이웃사랑에 말한 것, 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죠. 그러나 신앙에서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 살 때는 그게 맞죠.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가치와 효율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있을 때는 가치와 효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으로 여러분 생각한다고 봐보세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어떤 분이 뭘 팔고 있거나 어떤 장사를 해요. 근데 세상에 봤을 때는 이분이 파는 거는 조금 비싸.
근데 밖에서 인터넷으로 사거나 또 누구한테 가면 더 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요. 조금 비싸도 뭐 같은 믿는 자들에게 이걸 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어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게 가치 있고 이게 효율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때는 이걸 했을 때 저 영혼이 상처를 받거나 저 영혼이 조금 힘들어하겠다, 그러면 뭐 이런 돈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거는요, 가치와 효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안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죠. 지금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당시에서 진정한 선택은요, 손익 계산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 몰래 흘리는 우리의 또 눈물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베푸는 섬김이라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는 우리의 헌신들이요, 계산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헌신을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헌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손익 계산을 하지 않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인이 부은 향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단순히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행위다라고 해석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범죄자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제대로 된 장례 절차인 기름 부음조차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미리 향유를 부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낭비로 보였던 일이 예수님께는 복음과 함께 기억될 영광의 헌신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여인은요, 봐보세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주면요, 이 여인은 그 모든 행위가 기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면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게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고 그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행동은 기억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떤 기억으로 보겠습니까? 가치와 효율을 생각해서 그냥 흩어져가는 헌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물 흘린 기도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없애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앞세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향기로운 헌신이 되어서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효율성과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사람들은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가치 없게 보고 효율성 없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남들 보이지 않는 그 헌신 또 남들이 보기에는 아까운 것이지만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린 그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도 병상에 있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치유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때 그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